기도 인도하십니다. 저희들을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각자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주신 믿음의 사명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쓴뿌리로 인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행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녁 기도회를 잘 감당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넘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거듭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현풍주한교회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깔끔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제약으로 물들어 있는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소망을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육신의 병을 물론 마음의 병까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항상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 저희 모두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절에서 오늘 이제 드디어 그동안 해왔는 이 히브리서가 이제 마지막 장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마지막 마무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냥 대충 남에게 들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규율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달려갈 것인가, 다른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신앙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좀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것 같고 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88 올림픽이 이제 서울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아마 그때 태어나지 않는 분들도 우리 청년들 밑으로는 아마 안 태어났을 것 같은데요. 그때 100m 주자가 있었는데요. 아마 세계적으로 1등, 2등 하는 사람이 칼 루이스라는 사람하고
미국에 또 영국에 캐나다에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 1등, 2등을 막 다투었어요. 그때 놀랍게도 벤 존슨이 결승전에서 우리 이제 세계 기록이에요. 9.79에 9초 79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벤 존슨이 1등했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이렇게 땄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칠 뒤에 대서특필이 막 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벤 존슨이 경기 뛰기 전 15분 전에 소변을 이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했는데 마셔야 되지 아니할 약물 마셨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근육을 갖다가 강화시키는, 그래서 근육이 강화돼야 이게 빨리 나가는 그러한 약물을 갖다가, 아마 스트레스가 많았겠죠. 세계 뉴스가 100m 지금 신기록을 세우느냐, 금메달을 누가 따느냐, 막 칼 루이스가 그때 2관왕을 했기 때문에 또 3관왕을 하느냐, 벤 존슨이 가느냐, 미국이냐, 캐나다냐, 이 오만 하니까 벤 존슨이 아마 이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많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물을 복용을 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금메달이 박탈당합니다. 아무리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1등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순간에 박탈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경주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또한 남들에게 잘하고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결론이 이제 오늘 이제 13장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오늘 이제 히브리서 13장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그러면 끝까지 잘 살까 하는 것이 말씀을 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윤리적인 모습입니다. 윤리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냐,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6절까지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적과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의 이제 결론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이런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이냐. 1절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사랑을 하고 헌신하고 형제를 위해서 흘리는 땀방울도 있고 이런데 일시적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기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하다가 내 기분이 상하면 아이고 나는 여기까지다. 그래도 뭐 할 만큼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내 스스로를 위로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초대교회도 똑같아요. 로마의 압자에 있습니다. 또한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세계, 그들에게 막 이게 음식을 나눠주고 또한 내보다 못한 고아와 가부들을 돌아보고 이런 것들이 참 힘들어요. 내한테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놓지 않으면 그건 참 할 수가 없는 것들. 그래서 초대교회 여러분들, 우리 성령에 충만했을 때 그 행동 자기 소유를 팔아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모두가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형제 사랑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계속해라.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건 또 더 힘든 거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그래요. 이게 손님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저희 교회는 이게 유명한 게 몇 개 있어요. 예? 유명한 게. 손님들이 옵니다. 오면 한마디로 말을 해요. 어디 가자. 식사하러 어디 가자 하면 뭐 물을 필요도 없어요. 이모사 집에 있지? 예, 있습니다. 곰탕 한 그릇 사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뭐 어김없이 곰탕집에 가야 돼. 뭐 어떨 때는 일주일에 3번, 4번을 먹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아셔야 돼. 저보고 곰탕집 가서 하면 안 돼요. 평상시에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데 또 가자 하면 저는 막 뒤돌아설 겁니다. 또 젊은 아이들한테는 또 뭐냐? 이 또 제가 무슨 받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칼국수 뭐 닭가슴살 이거 뭐 줄 서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한번 먹어봤는데 이거 별론데 줄 서가 있는 거 보니까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돌락 하면 또 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뒤에 보시면 이어 손님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어떠냐 하면 저도 여행을 이렇게 했지만 전도순례단을 이야기해요. 전도순례단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돈도 없고 성경 말씀대로 옷 한 벌, 신발 하나, 막대기 하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거지 순례단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서 도와주면 먹고 안 도와주면 굶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왔단 말이에요.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힘들어요. 다른 데 가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 줄 알아요. 없는 줄 알고 힘드는 줄 알지만 그 있는 것 중에 콩이라도 반쪽 나눠서 주는, 그래서 대접하는, 돈 많아서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은요 퍼주는 장사치고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식당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저는 그 기업 예배 이렇게 들을 때마다 말해요. 이웃 남구지 말라고. 제일 처음에 퍼주는 장사 이렇게 하라고 하면요 맛이 있든 없든 양이 많으면요 오게 돼 있어요. 요즘은 이제 맛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손님 대접, 저도 여행을 다녀보면서 아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교회마다 문을 다 닫아놔요. 나그네들이 쉬려고 문을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줘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주도에 자전거 여행을 친구하고 가는데 한 40일 동안 이렇게 가는데 성산 일출봉 그 위에 시온교회라고 저는 잊지도 않아요. 그 계곡에서 텐트를 쳤는데 갑자기 비가 막 와요. 여러분 계곡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만 딱 비 오는 순간에 빨리 텐트를 걷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이고 괜찮다, 이 정도는 아니다, 위험하다. 아니나 다를까요, 불과 1시간도 안 됐는데 급류가 막 내려와요. 텐트는 막 대충 철거 막 해가지고 딱 갔는데 보니까 교회가 보여. 그 이름이 시온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시온.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요? 그러더라고요. 여행객인데요. 비가 너무 와서 몸이라도 좀 피할까 봐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받아요.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안 받아요. 하더라고요. 제가 화가 났어요. 제가 뭐라 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는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집에 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소리치는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말은 처음 들은 말 아닙니까? 그죠? 놀래가지고 밖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서 오신 분들이냐고. 대구에서 왔다고. 뭐 하는 분들이냐고.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국에 있는 교회 이제 다니고 있는데 지금 여행 중이라고. 그러면 들어오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안 들어간다고. 제일 처음에 문 열어줬으면 들어갔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안 들어간다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 옆에 천주교회 갔어요. 여러분 천주교회 가니까 얼마나 신부가요? 막 이게 귀빈 대접을 해줘요. 세탁기 마음대로 쓰라. 그 라면 끓여 주지. 그리고 며칠 동안 있어도 된다. 제가 그때 탁 하면서 느끼는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앞으로 목회하면 절대로 우리 교회는 문 안 잠근다. 누구든지 와도 얼마든지 오픈한다.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손님 대접을 잘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성산포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거는요 손님을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지. 그러고 난 뒤에 거의 20년이 지나서 똑같은 장소에 제가 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20년. 어떻게 변했을 것 같아요? 문도 안 열어주는 교회는요 맨 그 모양이에요. 20년이 지났어. 맨 그 모양이에요. 속으로는 지금까지 있는 게 신기하다. 그래서 성산포 교회 가봤습니다. 교회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큰 교회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손님 대접을 잘하는 데는 하나님이 망하는 법이 없어요.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집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집도 아이고 우리 집은 막 손님 오면 귀찮아요 그러지 마시고 대접을 잘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뒤에 보시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어려운 자, 힘겨워하는 자, 그죠? 그런 자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4절에 오늘 이게 많이 힘들죠. 모든 사람은 교훈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음행, 간음 하지 마라. 근데 지금 사회는 간음죄가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에 간음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좋아서 만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으로라도 그 생각을 하면 벌써 음행을 한 것입니다. 행동으로 안 해도 생각만 해도 벌써 죄를 진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결혼을 중히 여기라 그래요. 아이고 마음 안 맞으면 됐다 도장 찍어보자 돌아서 뿌. 님이 나른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뭐가 돼요? 남이 되는. 부부가요 살다가 돌아서면 지구 한 바퀴 됐다 둥 돌릴 뿐만요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만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30%가 넘는데요 이혼율이. 그리고 또한 뒤에 음행, 간음 눈만 뜨면 보이는 게 그거예요. 요즘은 부끄러움도 없어. 애인이 없는 사람은 바보 취급받아. 이게 웃기는 세상이죠. 예? 여러분도 그런가요? 아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정절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안 들켜서 난 괜찮다. 그런 수준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또 많은데요. 5절에 보면 우리에게 가장 관심 있는 말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래.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습니다만 여러분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나한테 와야 되는 거지
내가 돈 따라가면 돈은 자꾸 멀리 가요. 돈 벌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네? 돈 벌 수 있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그죠? 저는 이 강의해도 돼요. 부자 되는 방법. 뭔 줄 아세요? 여기서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딱 구별하면요.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을 다 구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믿습니까? 이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 거기 전부 내 거라고 너 고백했네? 알았어. 그러면 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내 해줄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줘? 분명히 말하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 의식주 문제 때문에 불편함 없도록 내 만들어줄게. 여러분, 우리가 저축한다고 해서 그게 내 돈이 아니더라고.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생활을 하면서 저축한 적이 없어요. 하려고는 했죠. 한 3, 4개월 넣어요. 그럼 뭐 하노? 건축헌금 다 넣고 해약해보고 이거 한 것하고 이거 한 거 1년에 뭐 한두 번 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저축 같은 거 안 해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거 보면요, 했는 거에 수백 배의 복을 주세요. 먹고 사는 문제 신경 안 쓰게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붙여주고요. 그때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뭐 저축한다고 모아서 그래 되는 거는요, 보십시오. 월급 받아가지고 집 사겠어요? 계산을 해봐요. 월급 받아가 집 사겠어요? 여러분 100만 원씩 모르겠다. 한 500만 원 버리는 사람 100만 원 저축하겠나? 네? 그래 가지고 계산을 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두철미하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잘 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십시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힘들지 않게 해줄게.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나오실 때 보리 서말 갖고 나왔어. 억수로 가난하게 살았겠죠. 힘들게 살았겠죠. 그래서 항상 가정예배 드리면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우리 자식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좀 살게 해주세요. 항상 그게 기도였어요. 그게 어느덧 이렇게 흘러요. 항상 보면 장사하실 때도 보면 그날 수입, 요거는 하나님의 거 다 구별하고, 요거는 건축헌금, 요거는 무슨 헌금 미리 구별 다 하고, 우리의 쓸 것 딱 보니까 반통도 안 돼. 많이 벌지도 못하지만. 그러니까 어렵게 살아요. 그때 제 육성회비 맨날 분리 가요. 육성회비 안 냈나? 이동아 어디 가서? 언제 가올 거야? 빨리 가올게요. 또 그 다음날 육성회비 가왔어? 선생님들이 무슨 월급쟁이 그거 납부 받는 것처럼 맨날 이름 불러가면 그걸 맨날 예 하고 다음에 낼게요. 내가 무슨 돈이 있노? 다음에 낼게요. 다음 낼게요. 했는 기억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가 항상 그거였어요. 지금 여러분 한 40년, 50년 흘렀습니다. 제가 그 기억한 후로 5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동생들 그때 그 기도가,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에 수만 배 받는 거예요. 예? 수만 배 받는 거예요. 3명, 내 동생, 여동생 2이가 있는데요. 그래도 한 명은 청도에 여러분 세금 제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면 됐죠. 청도 군에서 또 막내는 그래도 뭐 외제차 타고 다니고 있어요. 비머시기. 그러면 됐죠. 그래도 제가 제일 큰 차 타고 다녀요. 그 아들은 구인성 없어요. 그러면 됐지 뭐. 여러분, 돈을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것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삽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마무리하면서 왜 이 말씀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잘 살기를 바라요. 잘 사세요. 부자 되세요. 그러려면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차도 우리 교회는 앞으로 벤츠만 타고 오길 바랍니다. 별 달리는 거 아니거든. 가야 돼. 예? 왜? 예수 믿으면 이 정도 산다. 너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게 기복신앙 그게 아니라 왜냐면 말씀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탈 수 있는데 안 타는 거하고요. 탈 수 없어서 안 타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예요. 내가 그 돈으로 선교해야 되지 이래가 안 타는 거하고 그건 천지차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물질에 이러한 구애감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이 6절에 보시면 주는 나를 돕는 이시요. 이 말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살아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시절에 그 영토가 최고로 넓어졌어요. 솔로몬은 그것을 누리고 살았어요. 돈도요, 얼마나 많이 다윗이 채워놨는지 솔로몬이 그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제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넘어가서 우리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자, 그러고 난 뒤에 히브리서 기자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인도하는 자들에 대한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런다고 해서 저보고 잘하라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해라. 그래요. 어떨 때 생각하죠? 여러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 생각하죠? 보통 힘들면 생각하잖아요. 그죠? 살다가 힘들면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야 되겠다 욕하잖아요. 좋은 거 먹을 때는 생각해야 안 해. 솔직히. 예? 맛있는 거 이렇게 딱 먹을 때 이거 목사님과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 캐요 안 캐요? 자식들만 생각하지. 저는 이제 맛있는 거 캐도 먹지도 않아요. 못 먹는 게 많아요. 요즘.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게 막 많아요. 뭐든지 다 잘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요, 그런 것들이에요. 한다고 큰 거 그런 게 아니라 생각해 주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생각해 주고 좋은 거 있을 때도 생각해 주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해요.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봐라.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여러분이 나를 징계 안 해도
누가 징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래서 뭐 보면 아느냐? 배가 이렇게 갈 때 내가 지금 똑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몰라, 배는. 그런데 뭐 보면 알아요? 그 지나온 물결 보면 이게 바로 왔나 안 바로 왔나 뒤돌아보면 알아요. 뒤돌아보. 저도 그래서 항상 뒤돌아봐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안 잘하고 있나, 지금 똑바로 가고 있나 안 똑바로 가고 있나. 그 결과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수정을 자꾸 하죠. 내가 이건 고쳐야 되겠구나. 이거는 좀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보면 그래도 내 뒷모습은 아름다워야 되지. 모든 것이 끝나고 은퇴했을 때 내 뒷모습은 아름다워야 되지. 그죠? 노역 부리지 말고 뒷모습은 아름다워야 되지. 내가 있었던 자리는 그래도 깨끗해야 되지. 저는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에게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하여 보면 그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멀리 있는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본받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믿음의 본이 많은 교회, 신앙의 모델이 많은 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누구를 본받을까 봐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라면서 난 누구를 본받지 봐요. 나는 섬기려면 저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예배 드리려면 저 모습으로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참 헌금하려면 저분 내가 닮아야 되겠구나. 이러면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교회가요, 든든한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각 분야에 믿음의 선진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요, 우리 9절부터 16절까지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뭘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삶이 뭘까? 자, 15절에 보시면 앞에 거 다 읽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그래서요, 15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15, 16절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뭘까? 여기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그죠? 그 첫 번째가 15절에 보면 항상 찬송의 제사 그래요.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 높이는 거잖아요. 찬송이라는 것은 자랑이거든요. 어떻게 할 때 여러분 노래가 나오죠? 어떨 때? 여러분 기분 좋을 때 노래 나오잖아요. 기분이 나쁘면 노래도 안 나와요. 입만 툭 나오지. 그죠? 기분 좋으면 나도 모르게 막 엉덩이가 실룩실룩거리고, 설거지가 했는데 기분 나쁠 때는 하지만 기분 좋으면 설거지도요, 얼마나 이게 신난다고. 네? 내 영혼이 짝짝짝짝. 그렇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서 우리 찬양대로 찬양을 하지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기뻐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제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입술에 찬송의 제사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요, 우리 요구하는 것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것을 갖다가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뭐라 하느냐? 제사라는 말을 해요. 찬양을 제사라고 해요. 선을 행하는 것을 제사라고 해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 생활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드는 사람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도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으로요,
우리 20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25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알고 히브리서는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우리 2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이러한 삶을 살고 또한 이러한 믿음에 우리가 참 규율을 지켜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딱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꼬린 지점에 딱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어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이런 평강이라는 말은 이게 마음의 평안함이거든요. 그죠? 마음의 편안함은 언제 오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할 때는 안 와요. 내 마음에 모든 것이 꽉 찼다 할 때, 나는 됐다. 준비가 다 끝났을 때 마음에 편안함이 와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경주를 딱 할 때 내가 꼬린 지점에 갔는데 마음이 불안하면 여러분 그 믿음의 경주는 잘못된 거예요. 죽음의 문턱 앞에 와서 내 불안한데 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말을 들으면 이게 평강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또한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갔을 때 마지막에 오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뭐로 오느냐? 평강의 하나님으로 오세요. 이 평강의 하나님은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편안하다 해야 편안한 게 아니에요. 편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불안하고 초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긴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평강의 하나님은 내게 오셨을까? 내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갔을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복 받는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의 경주의 꼬린 지점에 누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마지막 승리의 딱 면류관을 주시느냐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뭐 빨리 달렸다 늦게 달렸다 아니에요. 바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자꾸 빨리 가는데 빨리가 아니에요. 느리더라도 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가 막 빨리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한 사람 두 사람 교육하면서 세례를 주면서 늦죠. 어떻게 보면 느려요. 하지만 느려도 제대로 가면 돼요. 바로 가면 돼요. 바로 가는 게 뭘까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요. 21절에 보면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우리는 지금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다는 말은 상처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미움과 실패, 부서지고 찢겨지고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에요. 이것을 수순해 주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고 또 상처를 갖다가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몸에도 안 맞아요.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헐렁하고 본때도 없고 그래.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가고 그 말씀에 내가 몸을 맞추다 보니까 마지막 어떠냐? 몸에 딱 맞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 온전이라는 말을 해요. 야, 이건 뼈다.
절제면 옷 샀을 때는요 막 헐렁헐렁하고 그런 거 본 데도 없는데 수선 탁 해가지고 탁 맞추면 맞죠? 그죠? 우리 요즘 원민이 집사님이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살 빠진 뭐라 했나? 응? 예? 손담비. 그래. 살만 빠지면 손담비 막 그걸 막 비들바 적어놨더라고요. 예? 근데 그 원대 살 빠졌어요. 내가 보기 손담비보다 훨씬 나. 이게 바로 뭘까? 자, 그때 입었던 옷들이 이제 다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처녀 때 입는 걸 입는데. 예? 그래. 그게 얼마나 복이죠. 그죠? 이것이 내 옷이다. 큰 거 입어보면 이게 헐렁헐렁한 거예요. 수선해서 탁 몸에. 그게 바로 뭐냐? 온전이라는 말이에요. 온전. 두 가지.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포 사랑의 교회 가서 이 찬양을 딱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찡한지 몰라요. 이 행복이라는, 그동안 우리가 많이 불렸죠, 그죠? 행복이라는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을 이렇게 보니까 송경민 씨가 이게 지은 건데 어느 프로그램에 했던 한나죠, 한나 사모님이 이 찬양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분이 MBN입니까? 거기에 거기서 이제 3등 했는가, 은상 받았는가, 아마 그래요. 그래서 이 찬양을 그때 얼마나 이게 가슴이 찡한지,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행복이라는 찬양이 뭐냐? 화려하지 않아도, 또 정결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눠주고 꺼주고 베풀어주면 거기서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짧은 짧은 삶 죽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침 안개 눈 안 가리듯, 아침 안개 눈 안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히브리서를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을 우리가 지으면서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경주로 우리 달려가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 주님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 사랑하기를, 대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들이 살 것을 살면 하나님이 결단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갇힌 자들 생각하고 또한 결혼을 기히 여기고 순결하고 주님께서 입혀진 세마포 더럽히지 않으려고 살면서 발부둥 치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평온함입니다. 또한 온전함입니다. 모자라는 것 없이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수선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이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며 이제 이렇게 내가 천천히 가더라도 바로 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달라고 내가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저희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을 결론 내면서 자, 믿음의 경주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이 말씀들 아버지 마음판에 새깁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 우리가 본받아갈 수 있는 죄를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손님 대접을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귀찮아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게 순결의 의식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면 주님 우리들 속에 끝에 참 신앙의 결승전에 가서는 우리의 마음의 편안함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길이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달려갈 길 달려가고 선한 싸움에 잘 싸워서 참 주님 인생의 마지막 결론 황혼의 역에 이르렀을 때 후회 없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들을 또한 아버지 마음판에 새기면서 결론적으로 참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경주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 또한 신앙의 모델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면서 주님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는지 한 장 한 장 할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마음에 다짐하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기에 저희들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그 꼬린 지점에 주님의 인생의 종착역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함과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 속에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0의 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라기 시를 통하 약속하신 대로 그 창고가 날마다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해서 드립니다. 함께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가정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깊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또한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감사의 내용대로 하나하나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또 차량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소용대로 쓰는 곳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마음에 손을 두며 일천번제로 드립니다. 줄 연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흘리는 수많은 땀방울들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 위에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국문과 학문으로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병원으로 입원해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된 아름다운 찬송 예배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오고 가는 소식들이 날마다 복된 소식 될 줄 믿습니다.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 뒷면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다시 캠페인 힘차게 외치도록 합시다. 다시 마지막입니다. 다시.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40일 특별 저녁 기도에 우리 5주차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그죠? 이제 20일 후반전으로 이제 접어듭니다. 많이 나오셔서 또 감사를 드리는데 아직 안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다 내일부터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순장 기간장 회의 있습니다. 1층에서 있겠습니다. 또 남자친교회가 오늘 있습니다. 아마 어제 정보에 의하면 고기를 갖다가 30만 원어치를 사놨대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지 마시고 또 실내에서는 또 그러니까 옥상에서 고기 굽고 아마 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다 드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남자들은 또 족구도 하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주일 날은 우리 또 여자들도 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우폰읍으로 또 간답니다. 도시락 사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송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느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온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영광 받으시지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경주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완전하여지고 온전하여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